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요한일서 2장 14절 한 절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입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 쓴 것은 너희가 펼쳐서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행복한 자를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아이들아, 그리고 아비들아, 그리고 청년들아, 우리가 각각 명칭들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린 애기들에게, 또 어른들에게, 그리고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지만은, 믿음이 어린 아이들아,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믿음의 아이들아, 그 믿음이 강하고 그 말씀을 너희 속에 담고 있는 믿음의 탐정을 가진 청년들아, 믿음의 탐정을 가진 청년들만이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가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실 건데, 이기는 자가 받을 영광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기는 자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저희들에게 예비하신 위대한 축복, 위대한 생명을 주실 줄 믿고 아버지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사는 논리와 주님의 사는 방식은 그 방식 자체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 과정들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셨다면 천지가 개혁되고 만물의 요동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은 말구에 태어나시면서 천지를 요동치지도 않으시고 개혁되지도 않으시고, 그저 밤에 찬이슬을 맞아가면서 양털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저를 영받은 그 영받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조용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그들이 막상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계시를 받고 주님을 찾아가 보니까 주님 계신 곳은 왕궁도 아니고 화로 고쳐가는 것도 아니고 마곡간, 말파풍, 말구역, 말파풍 속에 우리 주님이 누워 계신 겁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보면서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일까?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을, 그가 진리만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는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분이 나신 모습, 연한 숨 같고 아름답게 난 주디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사람들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질서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정녕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방식이 아니라면, 어떻게 보면은 믿음으로 산다는 명칭은 그렇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알고는 아니다라는 것도 저희들이 새삼스럽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귀한 비밀을 알지 못하고 그냥 덮어버리고 살아가면은 막연하게 어느 때나 되어지겠지 않은 그런 막연한 생각 자체를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삶은 절박한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들은 믿음의 절대적인 요소요, 믿음의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만약 이런 것이 없다면 오늘 청년들아, 내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흉악한 자를 이겼다고 하니까 청년이니까 흉악한 자를 이겼구나 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알았고 대점에 계신 분을 알고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들어와서 그 말씀에 가만히 역사하고 계시니까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그 담력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세상 사람이 사는 방식과 우리 하나님의 본의 원리가 다른 것이라고 전해주었는가? 우리 주님은 연약한 것을 보셨습니다. 낮고 천한 것을 보셨습니다. 아주 볼품없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모양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자기의 권세, 자기의 권력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야 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왜 주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왜 그런 기도를 합니까? 역시 세상에 살고 있는 그 모습을 교회에 그대로 가지고 와서 변화되지 못한 모습 속에 능력받고 불을 받아서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러운 모습인가를 저희들이 알아야 합니다. 마술에 가던 시몬이 빌림을 따라다니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들 사람을 속이는 마술에 가요. 자칭 큰 자로 여기면서 존경을 받고 살았는데 빌림이 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그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받고 빌립을 부지런히 따라다닌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와서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이것도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한다는 겁니다. 두 번 놀란 겁니다. 그래서 시몬이 돈뭉치를 가져와서 베드로에게 안겨주면서 사도 선생님, 제가 큰 돈을 드릴 테니까 제게도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제가 안수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뒤집어지고 해야 이렇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야, 정말 이 시몬이 죄일꾼이다. 정말 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시몬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나는 믿음의 일꾼이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을 보십시오.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셨는 겁니다. 악한 자여, 너는 마음이 사악하다. 성령을 영하는 관계도 없다. 네가 회개자라면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고 너는 지옥 불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명확한 고백, 이 명확한 선포를 해줘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청년들아, 내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하시며 내가 흉악한 자를 이겼으리라 하니까 추락한 자를 이기려는 청년의 힘을 가져야 되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신 청년이란 청년은 아비의 과정을 거쳐서 아이들아,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객첩에 계신 분을 알았으며 그 아버지를 알고 대주의 전제를 잠그신 아버지가 청년소에 깊이 들어가니까 그 청년이 하나님 말씀에 가득 붙잡힌 겁니다. 말씀에 붙잡힌 사람, 성령에 붙잡힌 사람, 예수에 보여주시지 않은 사람의 모습은 자기 자신이 없는 겁니다. 내 자신이 없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적이고 이게 성경적이고 이게 예수적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분은 세상에 오실 때에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목수의 아들로 비천한 곳에서 일곱시 빛없이 오셨는데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셨고 그 속에 창조의 능력이셨고 그분 안에 세상 다스의 권세가 계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표하고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헌부 양들이 자꾸 죽어져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자꾸 죽어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생각하는 거리가 많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생각에 빠져나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저희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다니 하나님의 법에 청년들아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건 이겼어야 흉악한 건 이길 권세가 있어야 되는데 마치 흉악한 자를 이길 권세가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내 자신이 아직도 흉악한 속에 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흉악한 데를 이긴 것이 아니고 흉악 자체가 내 자신을 감싸고 있다라고 보면 맞는 겁니다. 그것은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힘으로는 세상 사람을 이겨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중증을 받고 있는 한 교회는 평안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겉 모양은 그리스도인데 아직도 속삭이는 거듭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흉악한 데를 이기라고 하신 그 주님 말씀을 가리가 내 자신이 흉악하여 오히려 양들을 이겨버리는 어린 양들을 이겨버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잠수시켜버리고 오히려 그들을 어려워내버리는 그 힘이 있을지언정 오늘 요한일서 2장 14절에 말씀하신 그 흉악한 데를 이길 권세는 내 속에 있지는 않다. 오히려 내 속에 있는 흉악이 거룩한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런 면은 있을지언정 내 자신의 그릇 속에 쌓여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깊이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를 떠오르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은 너희 속에 거하시며 그 말씀이 내 속에 깊숙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통로를 활짝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리하여야 그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고 그 속에 강함이 나타나 흉악함을 이기는 역사, 흉악함을 이기는 그 능력 자체가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니고데모야,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도 없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할 때 그는 오히려 반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나를 그렇게 무시하느냐? 나 율법 철저히 지킨 사람이다. 계명 철저히 지킨 사람이다. 믿음을 살기로 나는 작정 있는 사람이다. 율법의 흠을 살기 때문에 율법의 흠 없이 살기 때문에 나를 바리새인이라고 나를 유대인의 강도로 세웠다. 그런데 당신이 나를 물과 성령 거듭나야 하느냐? 인연은 거듭났다라고 말해보면 주님 말씀과 니고데모는 상관없는 사람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니고데모의 모습 가득
하기 시작한 겁니다. 갈등. 이 갈등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말씀에 열매를 맺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그 말씀을 버리면서 오히려 자기를 나타내기 원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양의 옷만 입고 크리스찬의 모습은 가졌을지언정 정령 하늘의 나라 상관이 없는 주님과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 인생을 맞추고 보니까 자기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 우리를 가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될 때는 이미 때는 많이 늦은 후라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것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의 순간에 우리 자신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야지 다음의 기회로 기회로 미룬다는 것은 매우 고리스러운 일이다. 그만큼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깊이 인식을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면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과 같이 행함으로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는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털을 벗어 욕심내나니 오래되는 그리스도를 같이 배우지 않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2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가져가는 구습을 쫓는 일상을 벗어버리고 할렐루야. 너희는 구습을 쫓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쫓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가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옛사람이 무슨 사람입니까? 옛사람이 아담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지으실 때 생기를 보며 생명 가질 때 하나님과 교통 교제하면서 하나님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미혹, 마귀의 유혹을 받는 순간 그에게는 뭐가 들었습니까? 욕심이 들어온 겁니다. 욕심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욕심을 가리켜서 유혹하는 욕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청년들아 너희는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는 것은 이 그 사람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가려하는 구습을 쫓는 이 사람이 죽어버린 상태가 되면은 사탄은 죄들을 공격할 어떤 흉악이 사라져버린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것은 뭘 공격하는 것인가? 사탄의 공격은 제 욕심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은 우리 속에 사악한 욕심, 사사로운 감정들을 하나님의 신은 우리 속에서 삭제하기를 원하시고 사탄은 우리 속에 어떤 때는 육체의 욕심을 넣어서 하나님과 떠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사탄이라고 보면 맞는 겁니다. 사탄은 육체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가진 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절대로 지옥을 못 사는 겁니다. 절대로 지옥을 못 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심해는 인격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자존심이 상한다는 겁니다. 자존심이 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사람들을 다 무가치하게 보는 겁니다. 자기가 가장 우월하고
자기가 가장 청결하고 자기가 가장 정직하게 보는 겁니다. 자존심이 상당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존심을 내세우다면은 현재의 천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장 자존심이 강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분은 세상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에는 팬티 하나까지 다 벗어서 사람들에게 다 넘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하나님을 밝아벗은 몸을 아무것도 없네 가려보시는 정말로 수치스러운 모습, 정말 수치스러운 가혹한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서 참하게 살이 찢기고 피를 쏟으면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누가 그분을 수치스럽다고, 누가 그분을 부끄럽다고 그렇게 말할 자가 세상에 있겠느냐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존심이 상한다고요. 그 자체가 지금도 나는 육신에 속한 자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부흥받은 믿음과는 관계가 먼 삶을 살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지금 오늘 이 순간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 사실을 신뢰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의의 도가 중요한가? 베드로후서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우리가 배웠던 성경인데 베드로서 2장 19절 저에게 자유를 준다해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정한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보셔야 합니다. 누구든지 진정한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나는 세상 사람을 다 이겼어. 내 악으로 이겼어. 내 지혜로 이겼어. 내 권자로 이겼어. 내 언변으로 이겼어. 목소리에 큰 소리로 그를 이겼어라고 한다면 그는 이미 육신의 종이고 사탄의 종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취에 다른 길 가는 것은 결코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겁니다. 어린이의 가는 길을 떠난 그 길은 결코 은혜의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정한 이기자의 종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 앞에 철저히 공동을 당해 주시고 말씀 앞에 철저히 지는다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받아설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것이 사람은 태어난 최고의 축복, 최고의 영광인데 청년들아 너희는 강하다. 왜 강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속에 강하신다. 그러니까 추락한 일을 이겼다는 말씀은 힘을 잃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분의 성령의 관도 권세로 그분하신 그 자체를 따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작품을 이겨나가는 그 권세를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추락한 자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짐승과 우상인데 짐승과 우상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는 건데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를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신앙으로 해서
십자의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석전하셔서 내 속에 오셔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그분의 증거가 그분의 증거, 내가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이 내가 아니면 있다는 걸 증거가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나시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어야 한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나가야 한다.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 그럴까?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시지 않는다.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가 오신다. 그 보혜사는 너희 속에 계시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약속대로 그 보혜사 되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몸, 살아계신 몸, 영원히 살아계신 몸이 그 영으로 베드로 안에 오셨고 바울 안에 오셨고 요한 안에 오셨고 스가랴서 안에 오시니까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 일들이 다 나타나버린 겁니다. 그 속에는 주님을 죽였던 대제사장 안나스, 가드마, 대제사장 무리들, 그 가문들, 우리 주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겁박하니까 그 겁박받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주의 제자들이 놀라서 숨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가문을 갇히고 채찍을 맞고 너희가 예수의 증거를 죽였다고 하니까 그를 죽인다는 그 말 자체의 흑감을 가지면서 생명을 누리면서 오히려 그 겁박을 찬송하는,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주님을 찬송하면서 공약을 떠나는 여유로운 모습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게 하시며 정확하게 이겼다는 말씀과 매맞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베드로를 겁박하는 대제사장 하여 하나님의 권능으로 저주를 하고 대학을 하고 같이 싸움질하고 같이 죽이고 피를 터지게 싸웠다면 그 사람을 가르쳐도 주님 왜 너무 역전한 말씀하셨을까? 주님은 그렇게 살지를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살지를 않으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세상 모든 죄를 아버지가 아들 예수에게 다 뒤집으시고 아버지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선함으로 꼭 거룩하시며 아버지 하시는 모든 일에 다 순종해서 그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한 번에 어린 양이 돼서 구약의 제사법대로 구약의 제사법대로 저는 위에 그 내 몸을 정중히 다 올려봤죠. 하늘 앞에 하늘이 받으시는 향기는 제가 생축으로 올려드리는 그분의 모습이 바로 나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그 사람을 가르쳐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단어, 믿음의 사람이라는 용어를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 악한 겁니다. 흉악한 겁니다. 그것 이겨야 합니다. 흉악한 것 이겨야 합니다. 흉악한 걸 이겼다고 하니까 흉악한 죄를 이겼다고 말하기보다 내 속에 흉악한 그것을 내가 이겨냈다. 사탄은 내 안에서 가만히 나를 유혹하고 나를 미혹하는데 나를 유혹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가는 부승을 쫓아 살도록 내 안에서 가만히 나를 종용하고 나를 이끌어가기 원하는 흑암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 사탄의 역사들을 가만히 예수의 능력과 그분의 보혈,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능력으로 끊임없이 대적하여 그것들 앞에서 이겨내고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신받는 예문단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기 어렵다.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기 어렵다.
자를 이겼다고 하니까 세상에 나를 대적하는 악한 자들은 저것들을 힘으로 이겨내야 돼. 교회 안에서도 추악한 자가 날뛸 때 추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대적하기 원하는 내 안에 또 다른 추악한 것들을, 추악한 자가 나를 대적할 때 내 마음으로부터 그를 대적하기 원하는 또 다른 추악한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나는 철저히 진짜라고 고백받는 겁니다. 욕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있을지언정 영의 능력으로 이기지 못한다면 그는 이긴 자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진짜다 하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데 사탄 역사, 예수의 흉악한 그 흉을 가지고 그악한 자를 이겼다면 가짜가 보기에 이긴 것 같지만 속상하는 진짜가 결국은 사탄의 지금도 모해자다, 사탄의 지금도 권리 권세자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겁니다. 흉악한 자를 이겼다는 것은 내 속에 발생하는 악의 요소들, 말씀을 떠나게 하고 개념을 떠나게 하는 요소들, 내 속의 요소들, 욕심들이 여러분들 짐승이 얼마나 강한가, 얼마나 힘이 있냐 그 말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내게 계명을 떠나게 죽는다고 했을 때, 그리고 내 자신 속에 계명을 떠나면 내면을 못하게 되는 현실이 내게 닥쳐왔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어떤 추악한 힘있는 자가 짐승 같은 이런 자가 내게 무엇인가를 요구했을 때 그 요구를 거절하면 매매를 못하게 된다. 그 요구를 거절하면 돈줄이 끊어져 버린다. 그 요구를 거절하면 명예줄이 끊어져 버린다. 그 요구를 거절하면 내 일생상에 큰 피해가 온다. 그래서 나는 매매를 못하는 자여, 손발이 묶인 자여, 죽을 같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거기에서 굴복되는 자는 짐승과 같은 자다. 결국은 짐승과 거기에 살자들이 쭉 불못에 떨어질 때 그들도 진정한 내자의 종이라 그 종들, 그의 사자들, 이미 짐승의 사자들이 그들이 굴복된 자들인데 함께 지옥불에 다 들어가게 된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전달해 주고 싶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속에 깊숙하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좀 더 쉽게 말합시다. 사탄 같은 그런 요소들이 내 속에 발생할 때 그것을 어떻게 요리하겠습니까?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 혈기 내고 싶을 때, 아니 혈기를 안 내면은, 아니 사랑을 향해 싸워주지 않으면 내 자신이 무시당하는, 인격이 짓밟히는,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네 안에 계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증거로 내게 나타내 주시는 것인가, 우리가 철저하게 영적 깨달음과 영적 분별과 영적 느낌이 있어야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다. 이것이 흉악한 자를 이기는 것이다 하고 보는 겁니다. 여기에는 철저의 말씀, 그리고 내 자신을 지배할 만한 큰 기도, 할렐루야, 내 영을 지배할 수 있는, 내 속에 영을 지배할 수 있는 큰 기도, 큰 기도. 큰 기도라는 것은 성령을 따르는 기도, 말씀을 따라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신 자체를 따라가는 그 기도입니다. 우리 이마에 어린양 이름과 아버지의 생기는 그 이름, 그 기도입니다. 그 기도.
그 향로의 향을 가득히 담아 하나님 보좌 근단을 올려내는 그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이 일곱을 깨주실 때 유대인과의 사자 다윗의 뿌리신 주님께서 일곱을 깨주실 때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불을 담아주시니까 우리 주님이 일곱 말씀들을 이 말씀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사람의 생일이 일어가는 그 능력을 역사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이 분별이 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육신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같지만 영적인 삶 속에서는 패배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깊이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내의 말씀을 떼실 때도 성도들의 그 절박한 기도, 하나님의 사랑 사도 요한이 크게 울고 통곡하는데 그 통곡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통곡이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주의 정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의 매일 통곡을 합니다. 왜요? 세상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뗄 자는 사무소 없습니다. 아무리 큰 사람, 큰 능력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뗄 자는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떼서 열어줄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주님밖에 없는데, 그래서 주님 그거 붙잡고 말씀을 열어달라고. 왜 내가 먼저 살아야 합니까? 그리고 내게 붙잡으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나야 되니까 그런 간절한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이 오늘 필요한 오늘 일어날 양식을 열어주십니다. 그렇게 기도했다 해서 하나님의 성경 전체를 통째로 활짝 열어서 성경 전체를 깨닫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오늘 선포될 말씀, 오늘 주님의 날 선포될 그 말씀을 하나님 열어주셔서 오늘 받을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다음 주는 그 주를 위해서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부르짖게 하시고 또 하나님 문 앞에 그 향을 올려드리게 하사 그 단위의 불을 주에 담아 주실 때에 비로소 일곱 나팔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눈의 광세, 그 능력, 그 지혜, 그 지혜를 가지고 매 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해서 전하는 주의 중에 살고 그 통로를 통해 영적 공부를 받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이 뭐냐?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저에게 자기를 준다 해도 자기는 열방의 종들이 누구들이 진정 이기자의 종이 됩니다. 만약 저희가 우주 대신 구주에서 그들 알므로 세상의 도로 우물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 꽂히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죄에 남으니라. 참 속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참 속담인데 참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타겟된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시작한 그런 구덩이에 돌로 누웠다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이 응한 말씀이 아마 여러분을 저입닫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한가? 이 말씀, 이 의의 말씀 외에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은 세상에 아예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노아가 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시대 사람들이 번제를 바치고 소제를 바치고 화목제를 바치고 속죄를 석고제를 바치면서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잘 아시잖아요.
노아 7식구는 제사를 드리고 나머지 사람은 제사를 안 지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야. 예수 믿지 않으니까 그것이 받아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멸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냐? 더군다나 바다의 세를 받고 하늘의 신비한 땅을 먹고 하늘의 신비한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 신비한 물을 마시는 사람들 같은 사람들, 불기도 불급의 영역에 계신 그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던 사람들이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거역하고 이 말씀을 버려버리면, 이 말씀에 선동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내가 더러운 것 다시 묻고 더러운 것 다시 더러운 것 다시 묻는다라고 되는 건데, 이 사실을 인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인정을 해야 눈에 피눈물이 쏟아지기도 하고, 더하는 회의가 있기도 하고, 가슴을 회의가 있기도 하고, 통이 잘못되기도 있기도 하고, 어떻게든 거듭나서 하늘의 함께 살면서 어떻게든 영생이 일어나는 구원의 이르며 주님의 영혼에 살겠다고 믿음의 결단이 서는 것이지. 말씀 하나로 들을 때는 찔릴 부분이 있지만 찔릴 부분은 스스로 찔려버리고 스스로 감싸버리고 변화되지 못한 삶을 그대로 살고 있다면 정녕 이 말씀에 그 사람에게 응할 수 있다. 영의 세계를 명확하게 봐야 합니다. 영의 세계. 자, 마태복음 12장 13절의 영의 세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13절의 영의 세계를 보셔야 돼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없는 곳으로 다니는 시기를 고려하지 못하고 이에 가로를 배가 나온데 치고 돌아가리도 하고 와서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저보다 더욱 심하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여러분들이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나중에 병이 저보다 더 심하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영의 세계라는 것은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해서 인정하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영의 세계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일하고 계시고 마귀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귀신 들린 사람, 목사님 귀신 좀 쫓아주십시오. 그래, 쫓을 능력 있죠. 여기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시니까 쫓아줬어요. 쫓아줬습니다. 치료됐어요. 병 좀 고쳐주십시오. 병 고쳐졌습니다. 그것이 다인 줄 알아요. 죄를 떠나고 말씀 떠나면 나는 몰라도 영의 세계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말씀에 응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에 그들을 응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그들을 응하게 되면 정말로 악한 귀신 7에 들어갑니다. 자, 옛날처럼 미쳐 돌아다니야 귀신 된 겁니까? 그렇게만 생각하니까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삶의 행동, 삶의 생각, 삶의 마음들이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욕심에 붙잡혀서 그 욕심에 살아가게 되는 그들의 모습, 자기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영의 세계에서는 이미 그를 어둠과 빛으로 이미 딱 갈라져 보여지는데 정작 자기만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어둠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썩어가는 고속을 쫓는 육의 욕심이 들어가 버리면 7개씩 들어가 살고
그 유혹의 욕심으로 내가 들어가서 사는 일곱 귀신 자체가 될 수가 있다는 자체를 우리가 인정 못하게 돼. 결국은 사단이 이끄는 대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사단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삶을 살다가 결과적으로 나가게 되는 것인데, 그러기 전에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먼지보다 피보다 적은 허물과 죄라도 그 죄가 죄로 발견될 때 철저히 회개해요. 그 죄에 대한 더러움, 그 죄에 대한 그 힘, 그 능력, 죄를 그대로 두면 그 없이는 나를 언제나 끌고 내가 원치 않는 그걸 간단히 사실 인정합니다. 그 죄성 속에서 소멸시켜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들의 진단의 이때의 조문인데, 지금 주의 조문이 의의 도를 지내고 있는데 나는 그 말씀을 들었다. 그 말씀을 알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는 방식을 천천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구습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나는 말씀을 들었다. 신배자 목사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잘 들었다. 잘 알고 있다. 이해하고 있다. 분별하고 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의의 말씀이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올무가 된다. 의의 말씀이 의의 열매를 내지 못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죽이는 독이 되고 여러분을 끌고 가는 돼지가 가는 그런 입들로 전화지 가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귀신 쫓아가서 정상이 됐다. 병이 고쳐져서 좋다라고 하기보다 내가 지금 의의 말씀 속에서 예를 맺혀가 있는지, 아니면 지금도 의의 것만 알았지만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그냥 구습을 쫓는 일상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물과 성경을 거두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어렵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표현을 조금 유화적인 표현을 써서 여러분에게 심한 자극을 주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너 믿음의 사람 아니야! 이렇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주님은 믿음의 사람이나 구시된 사람이나 이렇게 양면 속에 정확하게 말씀하셨지, 여기 있는 집의 목사처럼 그 말 고래를 주님은 흐리시지를 않은 겁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그래서 그 시대의 가장 유명한 사람들, 대제사장, 저희가 바리새인들, 사대적 공회원들, 독세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독세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주님은 명확한 표현을 주시면서 그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지적해 주셔서 회개하고 돌아주시는 기회를 주신다. 할렐루야. 참 죄들이 복이 있다. 복이 있는 겁니다. 복이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어보고 다니는 신들보다 얻지 못하고 그 나온 집이라니까 옛날에 집주고 살았던 그 집 주일을 안수하고 예수 이름으로 매화에 다 쫓겨나갔는데, 저는 다시 말씀되신 주님을 모시고 열매 맺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마음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귀신이 저보다 악한 것이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아닐까요? 생각이 고장해집니다. 생각이. 마음이 아주 갑갑해집니다. 그리고 자기 주관, 자기 생각에 정답성만 되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는 원리를 가지고 믿음 생활에 적용시켜하면 그것이 안 되면 잘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자체를 우리가 잘 하시는 말씀드리는 분석을 하면서 내 자신을 인정합니다. 잘합시다. 내 자신을 인정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우리 안에 오셔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 안에 오셔서 일을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분은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내가 떠나가면 너에게 오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주님과 계시고 여러분 안에 주님과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주님과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일하시지 못하고 그냥 묶여있는 상태로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묶여있는 사람은 오히려 풀어놔서 그들이 막 외치고 지나가며 외치고 다니며 외치고 일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아니 아이들아 내가 나에게 쓴 것은 아버지가 알았으며 아버지가 내가 왜 쓴 것은 대적으로 계시지 않았으며 청년들아 너 나에게 쓴 것은 내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가시며 내가 흉한 일 이겼습니다. 주님을 풀어놓고 막도 일하시는 그 일하는 증거고 사탄을 풀어놓고 막도 일하는 것도 사탄의 물속이라는 증거인데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증거를 보시면서 내 생각, 떠오르는 생각 여러분이 스스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떠오르는 마음의 모든 생각들을 스스로 분별하면 사탄이 내 속에서 지금 일하고 있구나. 이것들을 대적하고 그리고 성령에 대한 일하시면 그 성령 속에는 자유함과 평안함과 신실함과 하나님의 신함과 천국의 소망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들 그리고 말씀보다 중요한 삶이 되는 그 삶 속에 누리는 하나님의 평강이 큰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돼서 세상에 유린당하고 일이나 될 때마다 해치고 지칠 때도 지키고 상한 마음 이걸 가지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면서 그 능력을 주고 주님 앞에 영을 밖으로 나아가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고 믿습니다. 하나님이라 평강 주여 우리 항상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